비밀이 지키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서 올 더위도 아마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뜨겁게 내리쬐는 견디기 힘든 그런 때를 만난 적도 있지요. 그죠? 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참기 힘든 그런 인생의 때도 있습니다. 또 살을 에이는 듯한 지독한 추위와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고해다, 고생의 바다다, 인생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바다를, 고해를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의 인생을 승리로 통과한 사람은 또 반드시 통과할 것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보호하는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다른 어떤 사람도 감히 침략해 올 수 없는 그런 높은 바위 요새 위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이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벙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 굉장히 참 큰 별 아닙니까? 아름다운 별이죠. 그런데 이 지구별에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친 적이 있죠. 지구 전체가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은 만날 텐데요, 만났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 때 내린 홍수입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땅에서 물이 차올라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다 전멸을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가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죠? 노아의 가정 8식구입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배, 방주, 네모난 배 같지 않은 배, 그걸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 무서운 이 지구별의 홍수 재앙에서 노아와 노아 8식구를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만든 방주가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는 비밀의 초막이, 비밀의 벙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인데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은 나라에서 하는 말이고 교회에서 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참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인데, 같은 동족끼리 총불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6.25 때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인민군들은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공권을 누가 장악했냐면 유엔군, 미군이 장악했죠. 그래서 엄청난 폭격기가, 전투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그 남한에 있는 사람도 미군이 쏟는 폭격에 희생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 많아요. 그런데 북한이 오죽하겠습니까? 갖다 폭격을 폭탄을 들어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폭격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땅굴로 들어가요. 땅굴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땅굴 파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 여러분, 평양 시민이 다 들어가도 남을 엄청난 방공호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비밀의 벙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심할 수 없어요. 미국이 또 뭘 개발했느냐? 폭탄이 있는데요, 끝이 뾰족한 폭탄이 있는데, 이거는 공중에 떨어지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터지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방공호가 소용이 없어요. 그런 폭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때 그 무섭게 쏟아지는 그 폭탄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폭기가 안 나간 곳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6.25 사변 때 교회당 지붕에다가 페인트로 크게 십자가를 그려요. 십자가를 하얀색으로 크게 십자가 그리니까 폭격기가 폭격가로 쭉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전 교회다. 그러니까 미군들 다 교회를 알잖아요.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뜨거울 때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십자가 걸린 그 예배당은 폭격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비밀의 벙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흐른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하나님의 비밀의 초막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메시아의 피로 그려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비밀의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십자가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밀한 방법으로 지켜주신다. 그리고 다윗은 6절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의 백성 다윗은 자기의 머리가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린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섬긴 자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든다. 인생의 결말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축구 봤습니까, 여러분? 좀 걱정 많이 했어요. 오늘 축구 보고 교인들 오늘 지각 많이 하기 싶었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3대1로 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운동에 들어올 때 고개를 들고 들어오던가요, 숙여 들어오던가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빳빳이 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좀 고개 숙여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면은 진 것이고,
아무 말이 없어도 고개를 들고 웃으며 들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정으로 섬기며 산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산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다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 사람들의 말년이 비참한 것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연약하면 자식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요, 자식이 부족하면 손자가 엄청나게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고개를 드는 인생의 결말, 승리하는 결말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어제 청소하고 우리 점심 먹고 나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 그런 식 말씀하시더라고요. 80 먹은 노인이 경로당에 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는 안 간대요. 나 경로당 안 간다고. 그래 왜 안 갑니까? 보니까 가니까 형들이 심부름을 얼마나 시키든지 가기 싫어요. 자,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노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본인 노후 걱정 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자식의 마음이, 딸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내 돈이 언제 없을지 몰라요. 남은 세월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지시고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면 돼요. 믿음은 바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머리를 어떻게 들게 한다. 실패자는 머리를 숙여. 부끄러워. 아들이 장관인데 거기에 부끄러워. 아들이 부자인데 부끄러워. 믿음으로만 잘 살면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 위에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보장해 준다. 여러분 재판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들어 가봐야 돼요. 근데 재판장에 가면 재판받으러 온 죄인들은 전부 다 어떤 모습이죠? 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판사가 마지막에 당신은 무죄다, 당신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면 그 사람은 고개를 들까요? 고개를 듭니다. 그래요. 옆에 사람도 내가 무죄다, 날 봐라, 고개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든단 말은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 받는다, 의롭다 칭함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한 값어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신의 죽음, 그 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송사하는, 고소하는 어떤 사람, 어떤 마귀, 어떤 악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어떤 관문도 여러분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통과하지 못해요. 의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통과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 어떤 문들, 관문들 통과할 때 참 신경 쓰이잖아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이발소 이발하러 가도 관문을 통과해야 돼. 차를 세우라게. 제가 가끔씩 가잖아요. 번호를 대래요. 이거 붙이래요. 참 가장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통과에 대한 관문 중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관문이 무엇일까요? 요즘은요, 뭐 우리 교회야 여러분 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안 만나줘서 걱정이지. 근데 사이즈가 있는 교인들은, 큰 교인들, 교회 목사님들은 만나기 힘들어요. 가면 뭐 행정실, 심지어 비서실 통과해야 만납니다. 근데 그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가장 걱정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관문이 무슨 관문? 무슨 관문이죠? 죽음의 관문. 죽음의 관문. 어찌 죽을 거예요? 어찌 죽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하면 어찌 죽을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관문.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모르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두렵고 까다롭고 무서운 죽음의 관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 의지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죽음의 관문을, 이 무서운 관문을 떳떳하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기가 들리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죽음의 원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든단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관문을 승리로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비밀의 이 초막을, 비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원자탄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비밀한 살 길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고개를 드는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요? 고개를 드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결말이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죽음의 관문도 예수님의 의로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통과하는 세상에서의 죽음 앞에서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비밀의 승리를, 하나님의 이 의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이 말은, 다윗이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 신약의 예배요, 그 예배와 제사의 그 내면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갔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려서 대신 수장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너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오심, 어마어마한 우주적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번제하는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대치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없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이거는 여러분 외식이고 종교 생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속화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세속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세상의 타락입니다. 세상의 타락은 세상의 멸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배에 힘쓰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영토도 상당히 많이 넓힙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항상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은도 많이 준비하고, 철, 동, 그 다음에 나무, 돌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 준비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위력을,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려고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하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하려고 그랬나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배했어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유다 왕국의 왕통을 이어가고,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예배 드리기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예배 드리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서 이 건축했습니까? 왜 내가 일평생 짐을 지고 갑니까? 예배 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지키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통과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풍조가, 어떤 유행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겠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참 찬송을 잘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찬송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영성이 깊었던지, 사울왕이 악령이 들렸어요. 악령, 머리가 막 정신병이 온 거예요. 정신병이. 사울왕이. 여러분, 왕이 정신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엉망 안 되겠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마어마해요. 수백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국가는 무슨 거예요? 그 국가의 중심에 선 왕이 정신이 이상하다,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그래서 통치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도하고 북한의 김정은도 기도하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헷가닥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헷가닥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왔느냐? 다윗이, 소년 다윗이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이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아내러 갈 때는요, 반드시 찬송자라는 될 거예요. 찬송자라는 사람. 네. 찬송을 잘해야 돼요. 그래 귀신이 쫓겨갑니다. 찬송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라는 뭘까요? 정말로 찬송이, 노래 잘하는 것도 찬송이고 중요하죠. 중요한 요소죠. 근데 찬송은, 쉽게 제가 설명하게, 찬송은 뭐냐? 찬송, 찬양할 때 찬자는 한문으로 무슨 찬자입니까? 기릴 찬자. 기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리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노래 잘하는 찬송 아닙니다. 성가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찬송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는 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효 여사가 돌아가셨죠. 별세하셨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명패 나와 있죠. 장로, 이게 감리교 창천교회 장로님이에요. 믿음이 참 제대로 들어간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저렇게 있게 된 것은 부인 이효 여사다. 이분이 제추입니다.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본 부인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로 간 분이 처녀였다가 이제 가신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말해요. 이효 여사가 김대중 만들었다. 근데 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정말로 참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적폐 이런 말 안 했어요. 정치 보복 안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치 보복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부인 이효 여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도 뭐라? 사랑하라. 성경 뭐라고 하죠? 용서하라. 그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 남편에게 영향을 미쳐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거 건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보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사랑해야 돼요. 응? 북한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효 여사를 좀 기려야 된다. 이효 여사를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려야 될 사람 많잖아요. 유교사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 그 꽃다운 청춘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85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교 때.
북한은 123만.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한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 먹이고 입히려고 자기는 배고프고 자기는 헐벗어도 자식 입혔던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 우리가 기려야 되죠. 기억해야 되죠. 우리나라를 오늘에 이르게 한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 민주화 시대의 주역들, 우리가 기억하고 기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고 잊지 않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환난의 인생을 사는 동안 비밀의 초막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내 원수들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잊지 않고, 이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기리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해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떠나갔습니다. 경신교회 있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목사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짓밟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큼, 그분의 사랑만큼 기억하고 그분을 잘 섬기며 그분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한때 말하지 말자. 한때 말하지 말자.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자.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겠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비밀한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머리를 드는, 승리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늘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머리를 들게 하시는, 모든 관문을 의로움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